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가 쓴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죽음이라고 하는 분야를 공부할 때 반드시 읽어야 하는 고전 중에 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 퀴블러 로스 박사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들을 상담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약 500명이나 되는 시한부 환자들을 관찰하고 또 인터뷰하여서 쓴 책이 바로 이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1960년대에 나왔는데요. 그 이전만 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육체의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연구가 된 것이라고는 그저 사람이 죽을 때 이 몸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예를 들면 심박수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아니면 혈압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이런 것을 주로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변화에만 초점이 잡혀 있어서 죽음을 연구하였는데, 그런데 이 퀴블러 로스 박사는 최초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한 분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죽을 때 겪게 되는 심리적인 단계가 나옵니다. 이거는 죽음을 앞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부정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나오는 공통된 반응은 그럴 리 없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오진일 것이다. 이건 분명히 어떤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첫 번째 심리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오진도 아니고 착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진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분노입니다. 왜 하필 나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보다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못된 짓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렇게 못된 짓 많이 하는 저 아무개도 저렇게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나처럼 착한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다가오느냐, 이렇게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협상입니다.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테니 나를 좀 봐달라, 나를 좀 고쳐달라, 이렇게 하나님하고 협상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내가 나한테 협상을 합니다. 내가 갑자기 안 하던 착한 일을 계속 한다든지,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어떤 큰 일을 계획해 놓고 이 일이 완성되기까지는 내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거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로는
우울감에 빠지는 단계입니다.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울증이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 환자를 대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환자한테 슬퍼하지 말아라,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환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환자를 괴롭힐 뿐이다라고 이 퀴블로로스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계에는 그저 그냥 조용히 환자 옆에서 환자를 지켜봐 주는 것,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환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기도로 부탁을 하면 그때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위로한답시고 쓸데없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오히려 환자가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데에 방해를 할 뿐이다라고 퀴블로로스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이제는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평안함을 되찾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환자가 행복한 단계로 접어든 건 아닙니다. 행복하진 않습니다. 죽음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 내려놓고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 삶을 정리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환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거의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말을 안 하고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이때 이 환자의 기분을 좋게 하겠다고 자꾸 말을 걸고 자꾸 찾아오고 하는 것이 결코 이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환자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5가지 단계는 죽음을 앞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만, 그러나 각 단계가 진행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다가 거의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서야 5번째 단계, 수용의 단계로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일찍 이 5번째 수용의 단계로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평안을 누리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만큼 죽음을 직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수용의 단계로 들어가기가 힘들고, 죽음을 직시하는 사람은 일찍 그 수용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얼만큼 직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직시하고 계십니까? 이건 보통의 사람들은 죽음을 똑바로 쳐다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고 죽음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끔 볼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 층 숫자들이 쭉 나오는데 꼭 4층만 살아 안 쓰고 F자로 쓰는 거. 이게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외면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면서 삽니다. 죽음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저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이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나와 상관없어 보일 뿐이지, 나도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을 넘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젊다고 죽음이 늦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죽음이 일찍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죽음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제 가까운 친구 이야기인데요. 이분한테 증조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이분한테 증조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게 아주 장수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돌아가셨고요. 이 증조 할머니가 환갑 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제 친구의 증조 할머니 이야기니까 아주 오래전입니다. 환갑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환갑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 할머니 앞마당에 기념으로 감나무 묘목을 하나 이렇게 심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집에 이제 머슴들이 있던 시대였는데 그 머슴들이 이제 묘목을 이렇게 심었는데 이때 그 할머니가 감나무 묘목을 심으면서 그 머슴들한테 하는 말이 나는 이제 곧 늙어 죽을 테니까 나중에 이 감이 열리면 자네들이나 따먹게 이러면서 이제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건강하고 장수하셨는지 오히려 머슴들이 다 먼저 늙어 죽고 나중에는 이 감나무도 늙어가지고 열매를 못 맺으니까 이 감나무를 베어버리는 것까지 보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죽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 시대에 큰 전쟁이 벌어져서 큰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이 시내에 시가행진을 벌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개선 장군을 환영하고 환호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최고의 장군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개선 장군이 시내를 쭉 이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이때 퍼레이드를 벌일 때 한 가지 로마의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의 그 장군의 종들을 바로 뒤에 따라오게 하면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장군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환호하고 내가 최고의 영웅이 되었지만 나도 결국에는 죽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살게 도와주기 위해서 뒤에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직시하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외면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직시해야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다고 해서 일명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이 확실하다, 이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이 부활장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날마다 죽음의 위험 속으로 스스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음을 위협하는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 스스로 나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32절을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맹수와 싸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진짜로 맹수와 싸웠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봐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죽을 위험을 당했지만 맹수하고 싸웠다는 얘기는 없고요.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쭉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맹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아무튼 바울이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실제로는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위험한 복음 증거의 사역 속으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 속으로 들어가노라. 어찌 바울이라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두려웠겠죠.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우리가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슬픈 겁니다. 죽음은 꺼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이 두려운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활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니까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험 속으로 들어가노라, 부활과 천국 때문에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철학과 셀리 케이건 교수가 우리나라 말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번역된 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책은 의사가 임상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연구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연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셀리 케이건 교수를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이분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분이 영생에 대해서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영생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형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죽지 않고 500년, 1000년, 만년, 수만 년 그 이상 산다는 걸 생각해 보면 끔찍하다는 겁니다. 영생이란 마치 이분이 비유를 드는데, 초콜릿을 하나 먹었을 때는 초콜릿이 너무나 맛이 있다가 이거를 30개, 40개, 100개, 아니 그 이상 먹을 때 그 초콜릿이 더 이상 맛있지 않고 괴로워지는 것처럼 영생도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영생이 끔찍한 형벌일진데, 차라리 영생의 형벌을 받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죽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생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그 영생은 우리가 수명을 무한히 연장시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000년, 만년, 수만 년, 100만 년, 수억 년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의 지배 안에 살잖아요. 그 이 시간의 지배를 뛰어넘는 겁니다. 마치 1차원과 2차원이 다르고 2차원과 3차원이 다르듯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간성을 우리가 뛰어넘는, 그래서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천국에서 우리의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수명을 만년, 천만년, 억년 이렇게 무한히 늘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저도 비유를 들자면, 영생은 초콜릿을 100개, 200개, 300개, 400개 먹는 것이 아니라 한 개 먹었을 때 그 달콤함과 그 행복함이 지속되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는, 두렵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부활과 영생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노라, 죽음 속으로 들어가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도 말을 합니다만 실존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날마다 내가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내 욕심을 죽이는 겁니다. 내 정욕을 죽이는 겁니다.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내어놓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안에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너희가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이것이 내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랑이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이러한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노라. 여러분, 죽으면 그냥 죽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죽음이 절망입니다. 죽음 가운데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누리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이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바로 죽어야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죽으면 죽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죽어도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죽어야 사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죽으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